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셨다.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아무나 기억나고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위로자이신 성령을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얼마나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이 100%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100%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그런 사람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이 몸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겉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겉사람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겉사람이 뭐가 달라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는데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고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은 자매들은 뭐 우리하고 같은 한 집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동안이나 같이 성장했는데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내가 낳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10년, 20년, 많게는 30년 동안을 이 표면적인 사람이 나와서 길렀으니까 어렸을 때는 뭐 아버지, 어머니하고 그랬죠. 근데 성장하고 나면 아니잖아요.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이 겉사람은요, 짐승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표면적인 사람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하늘의 지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IQ가 얼마나 좋으냐, 그 사람이 어떤 집안의 혈통이냐, 신앙이 좋은 집안의 혈통이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뭘 말씀하시고 있는, 천사가 뭘 말씀하고 있느냐,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피조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피조물이 아니란 얘기죠. I am that I am 그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이 깨닫지 못하지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혼적인 사람은 긴가민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선택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도 3년 동안을 밤낮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쉽게 믿어집니까? 3년 만에 고백하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이제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 입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이 믿는다고 고백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과 사도들은 다 누구냐?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이라.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육신이 나라고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다 보니까 이게 나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은 사람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 사람이 하늘 아래서 백건국의 수장이든 돈이 얼마나 재벌이든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 하나도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몇 대 대통령이야. 그 사람은 무슨 관직을 지낸 사람이야. 혈통적,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혈통적으로. 어떤 집안의 몇 대 손이다. 얼마나 내세웁니까?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전부 육신적인 거, 표면적인 거,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하늘 아래서 어떻게 설명될 겁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기고만장해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이구동성으로 떠드는 게 뭐냐. 우리는 다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경을 읽었으면 그런 허황된 말에 속지 않지요. 창세기 12장 한 장만 제대로 읽어도 대본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명령하셨다. 다른 사람들 명령 안 하셨잖아요. 똑같은 한 집에 아버지도 큰아들도 둘째아들 셋째아들도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명령하셨다는 얘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입니까? 그게 보여야 되죠. 어린아이 때는 안 보이죠. 그건 표면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것이지 표면적인 게 결코 아니라고. 근데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떠나고 아비집 떠나고 친척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 무슨 얘기? 너 혼자 있으라니까. 남자가 넷이나 되는데 네 안에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지 나머지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세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집안에서 자랐어도 마찬가지. 아버지 혈통에 따라서 아들도 똑같다. 그건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요즘 말하면 조각가야. 나쁘게 말하면 드라빔 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어머니 태했을 때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나머지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 깨달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낳은 부모도,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도, 또 내가 나를 통해 세상에 태어난 자녀도, 또 나하고 같이 동거하는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30년 동안이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한 집에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열려 달라진 거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가나온 인자 집에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초기니까 제자들이 4명밖에 더 있습니까? 초기니까 시몬과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제자들과 함께 잔치집에 오셨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유대인들은 잔치할 때 포도주로 잔치하니까 그때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머니 마리아가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여인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낳아가지고 처녀의 몸으로 젖을 물려서 그것도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까지 피난 가가지고 그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위험하고 치욕스러운 그런 과정을 겪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어머니에게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바보입니까? 나이가 30세가 됐는데 잘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어머니 마리아는 알잖아요. 자기가 처녀로 어떻게 임신했는지, 가브리엘 전사가 와서 어떻게 성령으로 내 안에 아들이 임신했다. 만민을 구원할 아들을 임신했다. 그러니까 처녀로서 그 수치를 다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소개한 예수님의 족보를 잘 보라고요. 첫 번째 여자부터 네 번째 여자까지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여자들은 뭘 설명하고 있느냐. 에덴에서 나갔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생명강에서 나가서 네 강이 흐르는 것을 네 여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예요? 5번째 아닙니까? 5번째. 이런 말씀들이 5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신호라는 거예요. 그런데 5째로
세상에 천의 몸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셔야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가 말한 하나님의 아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그 원인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내려보내셨다. 복음서 전체가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표면적으로 이 겉을 난 거지, 마리아가 겉을 난 거지 속을 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속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흠과 점이 없이 오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이요. 만세전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으로 진행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보이죠.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그 거룩한 사랑, 트리니티는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보내셔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방법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보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십자가 형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된다. 피야 물속에 있으니까 물이야 자동으로 쏟아야 피가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 물과 피가 다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질 때 혼적인 사람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빚으셨다. 흙이 뭐 뭉쳐집니까? 물이 있어야 뭉쳐지지. 그러니까 흙으로 물을 반죽해서 그 토기장이라고 그러죠. 바울은 토기장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토기장이시다. 틀을 만드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living soul 그러죠.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게 첫사람 아담이에요. 그게. 성령 받아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창세기 2장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뭘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막중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지키라고 하십니까? 누군가 침투에 들어올 것이 있으니까 지키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언서 기자가 뭐랍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이 육신을 타고 내 마음에 들어올 것이 있으니까 내가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만이 관리가 돼. 그렇지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면 깨닫지요. 이 표면적인 사람을 통해서 괴매하게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5번째 여자 마태가 소개하잖아요. 그런 처녀다. 버진, 수처녀, 깨끗한.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 생명수, 생명나무라 이 말이에요. 더럽히지 않은. 그러니까 그 피로
아담의 뼈로 만드는 이브,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세상에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땅은 노로 인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흙 아닙니까? 돌아갈 때까지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근데 하나님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아담과 이브를 뭐 하셨어요? 이 가죽옷을 입히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전에는 이 가죽옷을 안 입었었지요. 하나님 동산에서는. 쫓겨날 때 가죽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올바로 순수하게 깨달으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개혁하러 오셨다. 개혁. 고친다. 뭘? 가죽 혁자잖아요. 이걸 고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날 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주님이 설명하세요. 그런데도 육신적으로 3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같이 보낸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또 자기를 30년 동안 낳아서 길러준 어머니 있는 데서 분명히 선포하시되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무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의 자매의 무친이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이 들어간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런 게 행하신 기적이 뭐냐면 가나온 잔치 집에 6돌 항아리,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니 6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지요. 가나온 잔치집에서 행했던 기적이 2000년 전의 기적으로 끝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군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설명하잖아요. 그 집 하인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분의 말에 순종하라. 뭐라고 명령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 안 하시잖아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다고 그게 뭐 포도주가 됩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돌로 된 항아리, 흙으로 된 항아리가 아니잖아요. 베트로스, 시몬에게 넌 이제부터 돌이야. 돌로 된 그 항아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가득 채워야 돼. 여섯 돌 항아리는 말은 600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 가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돌로 된 사람들만 물로 채우라는 거예요. 모세가 설명하잖아요. 말씀이 물이다.
이슬이 물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다 목욕했느니라. 내 말이 물이기 때문에 이미 너희는 다 깨끗하게 씻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권면하는 게 그거예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다윗처럼 주의 법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 받아서 완성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해야 깨닫지요. 이것은 하나의 그릇이다. 장막집이다. 흙으로 된 장막집이다. 그런데 흙으로 만든 장막집이 나라고 거짓말로 계속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거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빠진 사람은 못 돌아섭니다. 아, 이거 거짓말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깨닫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과 사도들은 다 누구냐? 그들의 정체성을 밝히시잖아요. 세상에서 육신적인 병 고치는 거, 귀신 내쫓는 거,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수백만 되는 유대인들인데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 육신이야. 아, 유대교에서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나 기껏하면 유대인들 사이에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 그들이 죄인이라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세상 지식으로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세상에서 스펙을 쌓고 그 사람이 어떤 만큼 훌륭하게 잘 공부해서 자랐다. 세상에 이바지할 만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를 누가 쳐다보게 합니까? 그건 내면적인 것이지 외면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 결론 났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럼 나한테 하는 음성이 들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표면적인 건 내가 아니야. 그 말씀 아닙니까? 내면적인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 내 모습이야.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표면적인 것으로 미혹하는데 빠지지 말아라. 가장 날 낳아준 부모나 형제 자매나 또 내가 낳은 자녀나 나와 같이 동거하는 아내의 남편이나 교묘하게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